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는 사회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모조모 따지는 것이 많거나 별스러워서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수합니다. 아직 마음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까다로워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순수했던 아이들이 까다로워지는 것입니까? 자기 이론이 생기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상대의 말에는 전혀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지만 자기 의견에 맞는 상대의 말에는 아주 잘 수긍을 하고 순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이 까다로운 사람인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봐야 잘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곧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을 하셔도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간혹 제가 단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부탁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제가 부탁한 말씀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맞았다면 쉽게 수긍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혼자서 조용히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는 제 부탁에 대해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랬다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말씀이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는 제 부탁에 대해 자기 의견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동조자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로 인해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전인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은 성도에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도리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인천 주사랑교회에서 교육자 원례회가 있어서 집사람과 권혁화 목사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기 목사님이 프린트물을 나눠줬는데 프린트물에 기재된 저희 교회에서 납부한 노예비가 잘못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서기 목사님께 가서 저희 교회에 납부한 노예비가 잘못 나왔다고 하니까 바르게 나온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즉시로 무슨 생각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또 이 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서기 목사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되었구나. 내가 서기 목사님께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겠구나 하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반주기를 여자 키에다가 맞추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서 예전 같았으면 즉시로 목사님 원래 음으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텐데 방금 전에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꽤 까다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다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양쪽 어머님과 아내와 딸에게도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참 까다로운 사람이네, 이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하겠네 라는 생각이 나오면 대적하고 살았는데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잠시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까다로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까다롭지 않는 새 사람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모습을 발견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다 버릴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도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이 많네, 저 사람은 참 불평이 많네, 저 사람은 참 주책이 없네, 저 사람은 참 무례하네, 저 사람은 참 방정 많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네, 저 사람은 참 자기 멋대로네, 저 사람은 참 까다롭네.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나 생각은 어린아이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장성한 사람들은 이런 말과 생각을 할까요? 마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장성한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원교회를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구원과 나라와 제사장 등 많은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혹여 이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 신자들 앞에서 혹여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온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 시에도 시온교회를 통해 습득한 많은 지식으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말과 행동을 통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려면 주님의 모습과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나 순수했던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십시오. 그래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을 때 순수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대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값진 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소유,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 번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다 버려야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버리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난 들림받지 않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과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길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길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찾아갈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실력이라면 부산 가는 길 가르쳐주면 못 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애들이나 못 가죠. 초등학생도 조금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약도 그려주고 자세히 설명하면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길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난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난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은 갈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자기가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에서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으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섬기는 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전인권 이룬 다음에는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난 전인권 얻었어 하고 거기에 힘주고 다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권은 이제 어린아이 마음 된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인권을 얻은 여러분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 곧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여 버리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둔다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곧 회개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에게 쌓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곧 회개치 않는다면 믿음을 가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아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어디서라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백보자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믿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에서 왕이 될 자들과 왕이 되지 못할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서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갈 자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하지 못하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연단받아야죠. 왜? 이 땅에서 때 안 벗겼는데요. 혼의 더러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도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변두리에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 때를 다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악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을 다 벗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며 이미 영혼이 온전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도 지옥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안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도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곧 회개치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아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잠언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피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은요, 주님이 저를 훈련시킨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님이 8년 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 절대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 난 당연히 들림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따라온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남겨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안 듣는다는 것이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림받지 못하고 나가지고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해요. 아무 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3년만 지나고 나면은 표 받지 아니하면 목을 베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다 잡아 죽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죽창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 이 남침했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죽이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이 환란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길을 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이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벌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일을 탓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악을 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징계하셔서 이 악을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악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악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요. 아니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악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발견해야지 이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병들지 않았는데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한 것처럼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내 악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버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간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지금 뭐예요? 버려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버렸는지 돌아봐야죠. 왜 어떤 사람 때문에 왜 여러분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요? 왜 미워함으로 여러분이 힘들어합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걸 정당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왕명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사약을 내렸어요. 왕이요. 왕에게 절을 하고서 사약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충신들은요. 근데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고 있게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을 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견함으로써 이 악을 주님 앞에 가서 토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네 악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그 죄를 사했단다, 그 악을 사했단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러한 고난 외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특히 오해를 사서 당하는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이 약속한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는데 남이 그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도리어 다른 상대에게 오해를 사고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자신이 실수한 일이 아닌데 상대의 말로 인해 오해를 사고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상대에게 배려를 한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고난으로 다가온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참고 견디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시체임을 알기에 넉넉히 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해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또 내가 분명히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한 것이
자기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는 오해를 하죠. 아니 왜 미리 얘기를 해주지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뭐예요? 이 상대에게 뭐예요? 아니 왜 얘기도 안 하지?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면 속 부글부글 거립니다. 아니 내가 얘기한다는 거 자기가 한다며. 아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를 오해사게 만들어.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냐고요.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은요 그냥 당하는 고난에서는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흔들 자를 보내는데 웬만하면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지를 않아요. 바닥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이제 시작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누가 오해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즉시로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즉시로 틀렸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분명히 봤더니 아니 금액이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즉시로 가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벌써 주님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굴 통해서라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희 금액이 잘못된 거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즉시로 가가지고 이거 잘못 나왔네요. 그랬더니 바르게 나온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아이고 주님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았더니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요. 근데 이러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즉시로 내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싶고 밝히고 싶고 이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고유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좀 죽으세요. 그냥 주님 그냥 부르세요. 거기서 살아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실수 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지인들에게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고 도리어 전인구원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답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광주와 전주에서 전인구원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전인구원 세미나를 하지?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어보니까는 제가 답변해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혼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인구원 세미나하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믿는 사람만 구원하지 그러니까 저거 잘못된 가르침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만큼 전인구원의 용어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비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남이 성령 세례지 무슨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냐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 다 드러내신 거야. 네가 무식해서 그래. 이런 생각도 나오는 거야. 네가 무식해서 그래.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냔 말이야. 하나님 이거 다 드러내세요. 그랬는데 오른편 맞으면 그냥 돌리죠.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도 몰랐을 땐 이랬을 거예요. 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저렇게 주장하면 나도 저렇게 판단했을 텐데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주님 모습하고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시면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은
여러분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전인구원 전단지를 나눠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장 이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 이런 단계가 어딨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아이들도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와 노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씨를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전단지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